네,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양심이 우리 사람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먼저 각주를 한번 1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증언한다. 이것은 양심이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펼쳐보면요. 자, 읽어주세요. 8장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요. 뒤에 있는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의 영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영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9장 1절에 보면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사람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죠? 직감, 교통, 양심. 맞습니다. 자, 직감, 그 다음 교통, 양심. 자, 이렇게 양심, 직감, 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입니다. 자, 사람의 영.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증언한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 이 양심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생각, 감정, 의지. 맞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의 혼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 감정, 의지. 자,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자, 1절에서 이제 양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증언한다 그랬는데 뭘 증언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형제들 육체에 따른 나의 동족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태어나신 이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 로마서 1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이 아들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즉 육체를 따라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했죠.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다만 신성만 가지신 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로 나신 이 아들 예수가 5절에서는 9장 5절에서는 바로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을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네, 요한은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반을 같이 지낸 그 제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왕국의 왕권은 공평의 왕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또 요한 1서 5장 20절. 아니었어? 네,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또 한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사야 9장 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아멘. 아멘. 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아멘.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자, 그 다음 5절을 방금 읽었는데 5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육체를 입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며 삼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며 삼일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자, 6절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로마서 2장 28,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마음에 있다는 말은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참된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참된 할례입니다. 우리 육체를 끝내는 거죠. 이것은 할례는 그림자였습니다. 육체를 끝내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할례였고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참된 할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할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네, 십자가는 어디 있죠? 바로 영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실제입니다. 아멘. 네, 할례의 실제죠. 그래서 29에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2번 영 안에는 있고 할 때 즉 뭐뭐에 근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네,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것만이 우리를 공허한 종교에서 지켜줄 것이다. 로마서 1장 각주 9일 참조. 모든 영적인 일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 네, 모든 영적인 일들의 실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실제인가의 여부는 우리 영과 동떨어진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허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만 우리를 공허한 종교에서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영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공허한 종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네,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접촉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영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아멘. 깊은 존재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반드시 영을 접촉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찬송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모든 것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이삭. 네, 제가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느냐 하면 이삭을 낳죠.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누굴 취했을까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네,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이 먼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또 육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낳느냐면 이삭을 낳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끝날 때, 육체의 노력, 육체의 힘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으로 옮겨 보셔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으로.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의 육체적인 천연적인 힘이 끝날 때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져서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고 이제 자라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누구죠? 야곱. 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되죠. 쌍둥이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이제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야곱이죠. 쌍둥이입니다. 이제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씨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씨에게 단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씨에게 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바로 이삭을 가리키지만 이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7절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야지 너의 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5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누구라고 말했죠 아까? 하나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이삭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는데 여종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2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산에서 나왔는데 노예 노릇할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26절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두 아내죠. 하나는 첩 여종이죠. 이 하갈과 그리고 사라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에 비유했습니다. 두 언약 하나는 옛 언약 구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옛 언약을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육체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다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언약이 바로 율법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인데 이 하갈이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바로 그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은 바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 26절을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은혜로부터
이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이자 아들들입니다. 수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어머니, 즉 수많은 믿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 이제 4장 우리가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24의 5번 각주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 네,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갈이. 그러므로 율법의 위치는 첩의 위치와 같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합법적인 위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합법적인 위치가 있다. 계속. 하갈처럼 율법도 유대교도들과 같은 노예 노릇하는 자녀들을 낳았다. 사라처럼 은혜도 아들의 자격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나요? 신약시대. 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신약의 백성으로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다만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8절까지 읽었네요. 8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9절.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이제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내가 온단 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옮겨 붓는 겁니다. 옮겨 부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출생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 영적인 체험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선함과 또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로서 취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산출되는 것에 대한 그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그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부부죠. 그래서 리브가에서부터 그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난다고 말했죠, 아까? 여기 이제 그림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자,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11절 보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네,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직.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부르시는 분께 있단 말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그 선택의 목적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선함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근데 큰 사람이 에서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작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13절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 1장에 있는 건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뭔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야곱. 예,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 사랑하고 누굴 미워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택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보면, 그 야곱도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두 아들을 낳는데, 아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고, 12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 나중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네, 요셉의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데, 야곱의 오른손으로, 야곱은 누굴 축복할까요? 오른손으로. 므낫세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므낫세. 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둘째입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둘 중에 누굴 축복하느냐 하면 에브라임.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둘째인. 자,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제 13절에 있는, 이거와 같은 거죠. 12절.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장면. 48장. 48장 13절.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행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행하게 하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갔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단 말이죠. 이렇게 야곱이. 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자 위에 오른손, 장자 위에 왼손. 그럴 때 14절에서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찰력 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통찰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17절에 가볼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요셉,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오른손을 그 차자 머리 위에 이렇게 얹은 것을 보고는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했죠. 그래서 오른손을 장자 머리 위로 이렇게 므낫세 위로 올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옮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계속.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그래서 아버지인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안다는 거죠.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축복은 차자인 그 에브라임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어긋 맞춰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축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축복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또한 그 사람의 장자와 차자,
사람이 보기에 높고 낮은 크고 작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축복이 그 선택에 따른 그 모든 어떤 목적의 성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제 아까 그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 적용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원함, 그 육체 노력으로 그 하가를 사용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다름질하는 사람, 야곱과 이제 에서가 출생하는 장면을 본다면요, 둘 쌍둥이인데 야곱은 어떻게 출생했을까요? 에서의 발목을. 맞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요. 자, 이것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는 거죠.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자, 25장 24절. 출산할 날이 다 차서 보니 리브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네, 쌍둥이가 있었죠. 그 다음.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렸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네, 이삭이 60세 때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고, 야곱이 태어날 때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발꿈치를 붙잡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26의 1번 각주를 보니까 야곱은 심지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에도 맏아들이 되려고 다투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곱의 갈망은 그를 장자권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야곱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고 자신의 갈망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했죠. 육체 노력.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육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의 힘으로 먼저 태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야곱이 첫째가 되도록 선택하셨지만 주권적으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타고난 사람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잘려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야곱의 타고난 사람은 자격이 없으므로 그는 변화되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첫째가 되도록 선택하셨지만 주권적으로 둘째로 태어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장자권을 얻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나게 한 것은 이제 야곱의 그 타고난 존재가 전혀 가치가 없고 잘려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남으로 이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천연적인 어떤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빼앗게 되고, 그리고 그 에서로부터 도망하게 돼서 다시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또 많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반으로부터 많은 교활한 그 라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12아들 또 하나의 딸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야곱이죠. 자,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었어요. 장자권을 얻도록 선택되었지만 우리의 이 타고난 존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야곱처럼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자녀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네,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이제 만져지게 되죠. 그럴 때는 비로소 이제 야곱은 진정한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되게 됩니다. 아멘. 네,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 그 15의 2번 긍휼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긍휼은 주로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행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주로 탄식과 눈물로 표현되는 내적 느낌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보다 더 깊다. 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내적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보다 더 깊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너에게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제 17절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이 세상 왕이죠. 파라오, 이 세상 왕인 사탄을 상징하고 이 사탄을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은 사탄을 주님은 이용한단 말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칩니다. 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집스러워지게 할 사람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데 주님은 이제 사탄을 사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사람은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을 다만 의지하고 주님을 흡수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조금씩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9절.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고집스러워지게 하면 고집스러워지게 하는데 왜 사람에게 잘못을 이렇게 추궁하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인데 왜 사람에게 잘못을 이렇게 나무라시고 그런 겁니까? 이런 거죠. 20절.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덩이죠. 그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 이 말은 주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까요? 귀하게 쓸 그릇.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네, 우리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 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탄을 사용해서. 아멘.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긍휼이 그릇들이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릇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릇은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는 인스트루먼트, 뭐 망치나 톱이나 이런 거죠. 자, 이런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vessel. 그릇은 담기 위한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진흙덩이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 속에 아주 귀한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 질그릇에 우리는 하나님,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아멘. 네, 그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아멘. 네, 이 보배, 우주의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보배입니다. 아멘. 네, 이 보배가 바로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진흙으로,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그릇 속에 바로 우주의 보배이신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각주를 한번 7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때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 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때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 네, 계속. 그러나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들이다. 네,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뭐죠?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 네,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주 약하고 그리고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보배를 의지하고 보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아주 대단히 능력 있고 아주 가치 있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보배를 우리 안에, 그릇인 우리 안에 더 담게 됩니다. 아멘. 계속. 지극히 귀한 보배가 가치 없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보배를 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아멘.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속에, 이 제그릇 속에 우리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 보배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1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분을 담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 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십니다. 즉,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아멘. 네, 다만 그냥 재미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아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려고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을 표현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표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도덕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격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자,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때 진노의 그릇들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인류,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들이 이제 사실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들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이 대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방문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속에,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지게 되었죠. 아멘. 네, 그 다음 23절.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긍휼의 그릇이 어디에 이르도록 예비되었다고요? 영광. 네, 영광.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다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표현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표현된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지혜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아들들, 자, 주님을 믿는 수많은 아들들이 지금 영광 안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영광 안으로 이끌리고 있죠. 아멘. 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표를 보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이들이 이 성막,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성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네, 또 한 구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접촉할 때마다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을 접촉합니다. 오, 당신을 흡수합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변화예요. 즉 생명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 다만 외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즉 우리가 바라본 그분처럼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바로 그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게 되고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23절인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근데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흡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24절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자, 이 그릇은 누구라고 말하죠? 우리. 네, 우리라고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아멘. 2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이때 내 백성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즉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아멘.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 우리입니다. 자, 이것은 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추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자, 그렇지만 그들이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의를 획득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네, 이방인들이 이 의를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행위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다만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었어요. 다만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멘. 자, 31절.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의의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그 구약의 모세의 그 십계명, 그 율법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다만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럼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십계명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만 그림자로 주어졌던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네, 그분을 표현하는 거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함을 정의하는 거죠. 이 십계명이. 그래서 사실상 이 십계명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의 실제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고 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22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22절 보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이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요 율법으로 대표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한 겁니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한 겁니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자,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율법, 그분 자신이 의입니다. 아멘. 그분이 의의 실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거룩과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자, 그래서 22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3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마음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사실 이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표현했죠.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근데 믿음이 계시된단 말은 이제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신약 시대가 와서야 계시된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그 실제가 온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온 것이 바로 믿음이 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2절 읽어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했다는 겁니다. 의를 얻으려고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 걸림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걸려서 오히려 넘어졌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들은 버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구원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이신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곳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곳이에요. 그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신 이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바위 그러니까 돌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돌로서 건축을 위한 돌로서. 아멘. 자,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그러기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시온의 기초로서 한 돌, 시험받은 돌이자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나니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 방금 28장에서 내가 시온의 기초로서 한 돌, 시험받은 돌이자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나니 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집, 이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제로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바깥의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을 내 존재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인격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제쳐두고 이제 다만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다. 계시되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했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분으로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분께서 과정을 거치심으로. 그분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심으로 드디어 주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10장 계속하겠습니다.